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해 주옵소서.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세기에 이슬람의 유명한 지도자이고 술탄이었던 살라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3차 십자군 전쟁에서 십자군을 격파시킬 정도로 이슬람의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 말 기수에게 자기의 시체를 덮을 흰 수의를 들려주면서 이거를 깃발에 높이 들고 전 진영을 돌아다녀라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모든 정복과 승리를 다 이루었지만 결국은 나는 흰 수의 외에는 남는 게 없다라고 선언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도 죽을 때에 자기 부하들에게 내 시체를 묻을 때 손은 밖으로 빈손을 꺼내서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위대한 정복자들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호령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나는 빈손이야 이렇게 선언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달라요. 그는 돌아가시지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나는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 누구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려도 마지막에 죽을 때 난 다 이루었어 라고 말하고 죽는 사람은 실제로 없습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님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것,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선언하신 이 위대한 선언을 통해서 그분이 대체 어떻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인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텔레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뜻은 끝났다, 수행했다, 목적에 도달했다, 지불됐다, 성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의미, 모든 것을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먼저 주님은 육체로 오셔서 성육시가는 삶에서의 모든 고통은 그날로 다 끝나신 거예요. 그 힘들었던 고통은 다 끝나신 거예요. 아마 우리도 살면서 하루 동안 가장 긴 하루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죽었을 때, 스트레스로 누가 날 죽이려 할 때, 삶의 고통 가운데 막 힘들어하면서 잠도 못 자고 지내는 긴 하루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겪으신 하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보다 진짜로 엄청 길었을 거예요. 엄청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가장 길고 고통스러웠던 하루를 주님은 보내셨고, 이제 그 가장 긴 하루가 마침내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목요일날 아침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월절 예비를 준비하라고, 다락방을 예비하라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마태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목요일날 저녁에 제자들을 불러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유다가 배신할 것을,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는 동안에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긴 설교와 기도의 내용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12시가 될 때까지 그 긴 밤 동안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사랑했던 제자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졸려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이른 새벽, 목요일날 사정 12시가 넘어간 그 새벽에 유다가 군병들을, 무리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배신의 키스를 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잡은 후에 급하게 그 새벽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그 당시 안나스가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안나스의 장인인 가야바의 뜰로 데려가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회원들이 새벽 일찍 막 속속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공회가 시작되니 거짓 증인들을 세워놓고 예수님을 무조건 죽이기로 이미 결정하고 이 사람은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이미 결정을 해놓은 다음에 거짓 증인들에게 증인을 하게 한 다음에 신성모독을 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 그랬다 그러면서 그를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온갖 욕설과 저주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그 새벽에 이 사람들은 급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래서 빌라도의 뜰로 데려가서 빌라도의 관전 건너편에서 빌라도를 불러내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으니까 갈릴리 사람이니까 헤롯 안디바에 보내서 헤롯 안디바에게 결정을 내리라고 합니다. 헤롯 안디바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예수가 메시아라는데 기적을 보고 싶은데 기적을 보이지 않으니까 빛나는 옷을 입혀서 네가 왕이야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맞으니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무리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다시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이번에는 빌라도의 군병 600명들이 몰려있는 그 군병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빌려주고 또 갈대를 뺏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뺨을 때리고 욕을 하면서 네가 선지자냐? 너를 구원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조롱을 하며 그리고 어깨 위에 13kg에서 18kg 되는 십자가를 메어서 그 새벽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를 향하여서 가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구레네 시몬이 잠깐 도와주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제30부터 제90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계시다가 금요일 오후 9시라는 말은 3시에서 앞으로 1시간 반 뒤로 1시간 반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하여간 그 3시간 사이에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는 시간, 그러니까 총 6시간, 제30부터 제90까지 그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조롱당하신, 침뱉음 당하신, 온갖 수욕과 모욕과 천대를 당하시는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모진 수욕과 고난과 조롱과 욕과 침뱉음과 수모를 천대를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고난의 삶이 끝났어요. 인자는 머리 들고 쫓아옵다 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 그 고난의 삶이 끝나고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 많은 이적을 일으켜도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선박한 모습을 참고 참으신 주님의 그 아픔도 끝났어요. 온갖 무리들이 몰려와서 대척하고 제자들까지 배신하고 도망가고 떠나버려 거절당하신 그 아픔도 이제는 끝났어요. 그는 고난과 질고를 많이 아는 자라고 많은 간고를 겪었다고 말씀했던 이사야의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그 고난의 시간도 끝났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그 어떤 죽음보다 더 큰 아픔이었음을 알았기에 처절하게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그 부르짖음을 대신 부르짖던 그 고통도 끝났어요. 그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이제 한마디 말을 내뱉을 힘조차 없어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그 갈증, 그 고통도 이제 끝났어요. 그 힘겨운 시간들, 우리 대신 우리가 당할 그 목마름을 다 당하시고 우리가 그 간고와 고통을 다 겪으시고 마지막 한마디 식초를 탄 입술에 한 번 드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힘겨운 시간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거나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간은 끝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당하여야 될 그 모든 고난을 주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나아가서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은 완전한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다라는 뜻이에요. 맡기신 사명을 다 수행했다는 뜻이에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신 거예요. 사명의 목적을 다 지금 도달하시고 순종으로 이제 완성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서 속전, 대속제물로
모든 값을 다 치르셨다는 뜻이에요.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로마 또 그리스의 상업용어로서 법정용어로서 모든 걸 다 지불했다라는 뜻으로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 완납했어 라는 뜻이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에 대한 완납이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영수증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영수증이란 말이에요. 다 완납했어. 다 끝났어. 너희를 위한 죄값을 내가 다 치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구속의 계획을 다 마치신 거란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시편 20편 31절에 써 있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시편 40편 7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두루마리 책이 여기 있나이다. 그거를 히브리서에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시편을 이루려고 내가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그 성경에 기록한 걸 행하려고 왔나이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맺으신 그 구속 언약의 계획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구속 언약과 그 계획을 다 성취하시고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되고 죄로 인해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뜻은 단순하게 이제 고난이 끝났구나 아니면은 아유 이제 끝나버렸네 망했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다 이뤘다는 것은 승리의 선언이고 기쁨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값을 다 치렀으니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 이제는 사단이 이 죽음이 망할 것이니 나는 승리한 거라고 하는 승리의 선언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6절부터 37절은 무려 4번이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성경을 이루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경의 계획을 따라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절에 그의 영혼이 떠나시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혼이 떠났단 말을 직역하면 그분이 자기 영을 넘겨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영을 하나님께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략을 받지 않은 이유는 마취제고 진통제이기 때문에 받지 않은 거예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고 마지막에 초를 탄 그 술을 입술에 잠깐 대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주님이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통제력을 잃지 않고 모든 계획을 다 실행하신 다음에 아버지 앞에 스스로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지불하기 전까지는 이 모든 사명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죽으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이루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이는 내게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자기 생명을 끝까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버티고 지키다가 마지막에 아버지 앞에 자기 생명을 딱 건넸다는 이 말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걸 다 성취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다 이루시고 이제 그것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모진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버티셔서 마지막에 성취해 내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긴 하루를 그 모진 하루를 우리 같으면 당장 깨물어졌을 그 하루를 버티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까지 마지막까지 성경을 다 이루시려 그렇게 이루시다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 순간부터 아무도 구속사역을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무효화할 수도 없고 뒤집을 수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권능도 마귀도 그 어떤 권세도 십자가를 지상에서 치울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선언이고 우리를 향한 대속의 사랑이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도 장래도 미래도 높음도 깊음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십자가에서 더 이상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월급처럼 뭔가를 더 주면 좋은 일이 있지만 어떤 거는 더 올려주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추가하면 안 돼요. 그걸 추가하는 걸 우리는 공로주의, 율법주의, 행위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이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이 선언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교회가 행위주의, 공로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죄값은 더 이상 우리가 죄값을 치를 게 하나도 없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한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가 더 이상 보탤 게 없단 말이에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노력할 것도 이제는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더 이상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나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받고 싶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이유도 없단 말이에요. 다 완납하시고 다 완불하시고 다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사함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주님,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대요. 우리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아버지 앞으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간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오늘을 이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나의 매일의 하루, 매일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하루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루라는 거예요. 그 하루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고통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힘겨움이 있어도 왜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오늘 하루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버지 나의 하루를 올려드립니다.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아프고 피곤한 육체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영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며 또 마지막 날에 올려드릴 날을 기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옛날에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느 늙은 여인이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읊었던 시를 들려준 적이 있어요. 내용이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므로 나는 육신의 옷 벗는 것이 두렵지 않겠네. 이 진흙 의복을 즐거이 벗으리.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언약의 축복이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지나 영광에 이르도록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십자가의 백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